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다시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복중에 태중에 귀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더 주를 알고 믿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부흥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나라가 될 걸 믿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진리와 생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야 앉아 있을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율법 완성으로 제가 말씀 증거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목을 소금과 생명 그랬는데 주제어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금과 생명을 관계시켜서 말씀을 볼 것이고, 물론 제자들에게 준 말씀인데 주어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성경 보실 때 모세에 집중하고 베드로에 집중하면 예수를 놓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냐면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고 다윗처럼 살고 모세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실패하는 겁니다. 100%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에 집중해서 찾으면 그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보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에 잘 맞춰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다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고 다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일도 잘 못하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인생은 똑같은 삶인데도 삶의 종류가 달라요. 우리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옛날엔 그런 말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버스 타는데 버스 타고 가방 메고 있는 사람이 있고 버스 타고 짐 내려놓은 사람 있잖아요. 버스 탔는데도 무거운 짐을 계속 메고 가는 사람하고 짐을 내려놓고 사람하고 목적지까지는 다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버스 타면 당연히 짐 내려놔야죠. 버스 탔는데 내가 짐 메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가는데 짐을 메고 가. 우린 잘 몰라요. 내가 짐을 메고 있는지 몰라.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그 짐 계속 안고 끼고 간다는 거죠. 요즘은 배가 다 전기고 모터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이 풍력에 의한 배들이 있잖아요. 그 배가 잘 가려면 바람을 이용해서 가야 돼요. 돛담배 같은 경우. 내가 내 힘으로 노를 저어서 간다.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생은 살다 보면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다. 맞바람이 분다. 맞바람 이용해서 잘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냐? 내가 맞바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소금 알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당연히 버리죠. 그 소금 쓸모없어요. 소금의 생명력은 뭐야? 짠맛이에요. 짠맛. 그러니까 짠맛이 있냐? 없냐?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세상의 짠맛의 맛을 느끼게 할 거냐? 못 하느냐가 그 소금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냐 없냐? 우리 사람에게는 애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이고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돼. 그게 소금의 생명이에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당연히 버려지죠. 우리 사람도 사람 안에 소금이 없으면 짠맛이 없으면 부패하고 썩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섬기라 열심히 섬기고 목적이 뭐예요? 소금이 되려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솔직히 소금이 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절제하고 고행, 뭐 고행은 안 했지만 아무튼 열심히 노력했어요. 좋은 성품 가져야 되고 좋은 인격 가져야 되고 본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까? 삶 자체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화도 안 내고. 제가 월급쟁이 한 10여 년 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 화낸 적이 있어요. 부하 직원한테 화를 냈어. 그랬는데 그때 그 부하가 과장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과장 생일이었어.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내가 미안했는지. 제가 자금을 받는데 자금 보면 이 돈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싸워요 직원들하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 더 싸운 적이 있고 한 두 번인가 내가 소리 지르고 싸운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거의 화낸 적 없는 것 같아요. 화날 일이 엄청 많지. 저 목회하면서 저는 그냥 목회하면서 성격 버렸다고 생각해. 화도 못 내. 소리도 못 질러. 인상도 못 써.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속은 끓는데 겉은 웃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저는 이제 싫은 풀을 딱 내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소금이 안 되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버려지니까 밟히니까. 버려지고 밟힌다는 건 뭐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주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소금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행도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세상과 담쌓아야 되고.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소금이 되려고. 오늘 보면은
표면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소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노력은 하는데 소금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소금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의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천지 창조할 때 보면 첫째 날에 지구 만들고 차례차례 우주도 만들고, 지구 가장 먼저 만듭니다. 지구 만들고 넷째 날에 우주 만들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해요. 인간 창조할 때 인간은요, 본인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뭐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천지 창조 때 인간의 모습은, 그 환경은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어. 너무 좋았어요. 옷 벗고 살았잖아요. 지금처럼 춥지도 않아요. 덥지도 않고요. 태풍, 홍수 이런 거 없어요. 다 노홍수 이후에 빙하 시대를 거쳐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인간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상태를 주님이 만들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피조물 중에 인간이 최고입니다. 으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알아요. 내가 창조와 관련돼서 한 게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요. 본인이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정확히 알아요. 모든 생명은 다 어디서 나왔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 다 알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천사가 시기하는 대상이 아담과 하와였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아는 상태예요. 그때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팅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돼. 그냥 살면 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때 본인의 주변이잖아요. 중심이 아니거든요.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타락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완벽한 곳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리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완벽한 장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가인과 아벨 경우처럼 사람을 죽이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버려질까 봐 짓밟힐까 봐 애쓰며 살아요.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 그래도 지옥 갑니다. 제자들은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소원이 생겼죠. 야, 소금처럼 살아야 되겠다. 왜냐, 소금이 안 되면 버림받으니까, 밟혀지니까. 그럼 굉장한 경건의 노력이 필요해요.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이 딱 답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가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소금이 돼서 부패하는 걸 막고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고 그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을 오셨는데 뭘로 오셨다? 주님이 소금으로 오신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다. 이미 인간은 타락했죠.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당연히 밖에 버려져. 여기서 버려지고 밟히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버려지고 밟혀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소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율법 완성 말씀 보는데 기존에 봤던 개념으로 보면 이해 못합니다.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들으셔요. 예수님이 초림 때 더럽고 추악한 죄뿐인 세상에 오셨죠. 소금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만이 이 세상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 되라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가 날 받아들이면 너희가 소금이 돼서 너희가 짠맛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 고행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잖아요. 인간이 가면 반드시 어디든 다 부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어디가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의 주체예요. 우리는 나이 들면 들수록 죄 더 많이 져요. 강간하다 잡혀온 여인 돌로 치라 할 때 누구부터 먼저 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순서대로 갑니다. 그게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본인이 죄가 많은 거 알아. 애들은 죄 잘 몰라요. 나이 들수록 죄를 많이 졌거든.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세상이 깨끗해진다? 내가 깨끗해진다? 정반대예요.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러워져요. 나도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가면 깨끗해진다? 점점 더 망가져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라고 믿으면서 생각은 진화론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뭐가 오래 진화되면 좋은 줄 알아. 아니에요. 세상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빠져요. 천지 창조 때가 최고 좋았어요. 점점 나빠집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고 부패한 것을 막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한마디로 짠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생명의 소금이거든. 예수 안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면서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둘 다를 보셔야 됩니다. 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거룩하게 성결케 만들어 줄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다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러니까 터가 좋대.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쁘면 다 이렇게 이제 병든 거죠. 제가 옛날에 중국 많이 다닐 때 한 곳에 갔는데 거기는 그렇게 눈이 나쁜 사람이 많대.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커다란 돋보기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쓰던 거. 그 돋보기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물이 나쁘대. 석회질이 많아서 그 물을 먹으면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은 거의 다 눈에 질병이 있든가 시력이 아주 나빠요. 큰 돋보기를 이렇게 봐. 물이 나빠서 익지 못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굳혔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소금을 뿌렸더니 다 살아났어요. 소금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이 소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짠맛을 못 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신 짠맛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이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예요. 무엇으로? 짠맛으로. 그럼 주님은 어떻게 짠맛을 잃은 부패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려주셨나? 주님이 소금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때 이미 짠맛을 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주님이
주님 속에 있는 짠맛을,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전가입니다. 전가. 전가는 두 개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죄를 없이 하는 사건이고 전가는 의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계속 십자가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예수의 의가 있어야 해가. 그게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인데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의. 주님 우리에게 짠맛을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신 버림받고 밟혀 죽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짠맛이 없으면 버려지고 밟힌다. 그 일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버려지고 밟혀 죽어요. 주님 왜 그 일을 담당하셔야 됐나? 우리 살리려고. 우리에게 짠맛을 전가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 대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왜 오셨나? 죽으려고 오셨대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면 이렇게 섬김 받으려고 하죠. 장로 권사가 완장찬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위원회 맡고 무슨 뭐 부서 맡고 부장 되면 권력 행사하려고 하죠. 하시면 안 돼요. 섬기려고 하셔야 돼. 최소한 섬겨야 돼.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우리 죽지 못하지. 섬기는 척은 해야지. 이게 뭐예요? 소금의 풍의 작용이에요. 소금은 수분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짠맛을 내고 본인은 죽어요. 그게 풍해예요. 주님이 오셔서 죽음으로 주님의 짠맛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우리는 살고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도 몰라요. 죄를 짓지도 않았대. 근데 주님은 그 자체가 소금이야. 생명이야. 우리가 소금 되어서 짠맛으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나와 비슷해, 나보다 훌륭해. 그럼 그런 사람 위에 내가 뭐 할 수 있죠. 나보다 못해, 인간 같지도 않아. 그런 놈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미쳤나? 우리 안 해요, 그거. 절대 안 하죠.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그러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팔복 쭉 나오죠. 그거는 특별히 팔복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화목해하고 우리 그걸 어떻게 배웠냐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그리고 설교했어요. 근데 실은 저는 산상수훈을 딱 한 번 설교했어요. 설교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아닌 것 같았어요. 난 그렇게 하라라고 설교했는데 개척 초기에 내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근데 성도한테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 3번인가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설교 많이 안 하길 잘했어요.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산상수훈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윤리적이고 성품적이고 인간의 기본인데 그렇게 되라라고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 완성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애통하는 자고 내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율법 완성은 주님의 존재를 설명한 것이고 주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설교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짐을 지우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산상수훈과 팔복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우린 결코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는 이미 짠맛을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내가 애쓴다고 소금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짠맛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린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분이 유일한 생명의 소금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가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내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이 나는 뭐다. 그게 요한복음의 어떤 간략한 특징입니다. 주님이 그런 표현 많이 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는 목자, 양 이런 표현 많이 썼죠. 나는 빛이다. 오늘 본문에 나는 소금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주로 나는 뭐다라고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소금이다.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는 나는 떡이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경건해진다든가 나의 능력으로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성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보면 이 크리스찬들이 은혜 받는 은혜 방편이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찬, 성례, 세례와 성찬. 성찬 안 한다? 그럼 바보예요. 그래서 성찬 안 한다? 나 예수 안 받아들이고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성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성찬하는데 성찬 반드시 하세요.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배불리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한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성경을 예수로 풀어야 돼. 우리는 성경을 예수로 못 풀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풀 때 유대적 관점은 문법적, 문맥적, 역사적으로 풀어요. 그게 지금 기독교 모든 패턴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풀어요. 문맥이 맞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표면입니다. 성경을 표면으로 풀면 예수를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주제를 생명이라고 했는데 생명은 썩지 않아요. 생명은 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부패했거든. 타락했거든. 타락한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소금이 돼야 돼.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짠맛을 주어서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스스로 소금이 되려고 노력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잖아요. 율법 다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다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다 행하지 못해요. 율법은 총 613개인데 개수를 보면 그중에 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613개 중에 예를 들어 500개를 지켰다. 그러면 한 80%, 90% 지킨 거잖아요. 우린 자랑해. 주님, 내가 이만큼 지켰습니다.
주님 그거 안 봐요. 너 113개 못 지켰네? X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억울하죠. 율법은 다 지켜도 하나만 못 지켜도 주님은 X라고 얘기해.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내가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내가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이 내가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성경을 봤거든. 뭐 하라. 그럼 하려고 했어. 율법을 지킴으로. 오늘 말씀을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이유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예요. 이게 타락한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대적 관점으로 성경을 많이 봐요. 그리고 천주교 관점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했어요.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천주교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새 관점 학파예요. 아닙니다. 창조와 진화. 창조면 창조예요. 진화면 진화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수들이 무슨 얘기해요? 그냥 창조가 아니야. 토를 달고 창조론을 얘기해. 한마디로 얘기해 뭐예요? 창조를 흔드는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그냥 창조예요. 무슨 창조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끝나요. 우리는 구원에 관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소금으로 오셔서 버려지고 짓밟혀진 우리에게 짠맛을 주어서 소금이 되도록 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 나오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내가 예수를 버린다. 난 그냥 버려지고 밟히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좋은 곳 에덴 동산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비교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천국은요.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 생명력 있는 소금과 같은 인간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소금을 짠맛을 잃었어요. 생명력이 없어진 거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직전에 6장이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직전에 주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영을 거두어 갑니다. 주님이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죠. 그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뭐가 된 거야? 짐승처럼 된 거예요. 짐승처럼. 영원히 살지 못하고 지옥 가요. 타락한 인간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돈 좀 있고 뭐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지만 결국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웨스트민스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올 곳으로 왔구나 그렇게 얘기한대. 본인이 알아. 지옥 가면. 지옥 가면 쫙 보여주거든. 아 내가 지옥 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대. 지옥 가는 사람은요. 죽을 때 되면 알아요. 본인이 지옥 가는 줄. 아무튼 창조 때 인간이 타락하고 짠맛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력도 없어지고 영도 없어져요. 지옥 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력 없는 짠맛을 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해주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죄를 막아주고 영적으로 싸울 수 이겨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짠맛이 전가되고 내가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짠맛을 전가해 주고 예수님을 버려주고 밟혀서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짠맛을 생명력을 주시고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설계고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설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외우고 지키고 행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본인이 알아요. 내가 소금이 될 수 없구나를 알아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아, 우리가 스스로 짠맛을 낼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구나. 제가 걸레와 행주 얘기했죠. 깨끗한 행주는 하나님 안 씁니다. 걸레가 되었어요. 내가 의인이다 생각하면 주님 안 써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의인화시키고 있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리고 보문서에 나온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 거기부터 잘못된 거잖아, 그죠? 착각한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니까 예수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를 잘 알고 내가 믿음이 좋아. 그럼 예수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목사 말도 안 듣는데, 눈에 보이는 무서운 목사 말도 안 듣는데 예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 믿어요? 그분 말 안 들어요. 목사가 소리쳐도 안 듣는데. 제자들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구나 그걸 알았어. 우린 결코 소금이 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고 애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생하다가 나중에 알아. 해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짠맛을 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요. 내가 소금이 돼. 주님이 빛이잖아요. 내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신 빛을 받으면 내가 그걸 반사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 많은 크리스찬들은 본인이 스스로 하려고 해. 안 돼요. 제자들은 알았어.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짠맛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도록 주님 하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겁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통하면 되는구나. 그런 비밀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인생 두 갈래길 설명했죠. 내가 홀로 내 짐 다 지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좀 했는데 된다. 그럼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환경은요. 대부분 내가 해도 안 되는 환경을 주님 허락해요. 결론은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거 알도록 주님 하시는 거예요. 젊어서는 뭐 다 할 수 있죠. 뭐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대통령, 장군, 국회의원, 요즘 국회의원 원래 있나 모르겠네. 그거 많이 적잖아요. 좀 나이 들면 어떻게 돼? 뭐 회사 들어가면 뭐 임원, 중역. 임원이 뭐 1%나 됩니까? 안 되지. 그것도 안 돼요. 나중에 나이 들면 소원이 뭐야?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실은 그것도 어려워요. 실은요, 우리 사람 인생이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주님은 태어나고 죽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일, 훌륭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애 낳은 거밖에 없어요. 딴 거 주님 기록 안 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른들 결혼하신 분들 가장 잘한 일은 애 낳은 거예요. 아, 묘비명에 뭐 적을 거야? 뭐 안수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그래서 뭐 교회를 몇 개 쳤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가 누군가 중요해. 애 낳는 게 최고 잘하는 겁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좋은데
아무튼 우리가 젊어서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이 들면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구나를 알고 전능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말씀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알아. 그런데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해.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나와. 빨리 나오세요. 빨리.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게 스트레스예요. 생명을 갉아먹어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하면 심령이 상한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뭐 돈이 많아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차 새 차 사봐야 2, 3개월 안 가요. 새 집 들어가 봐야 뭐 1년 가겠어요? 몇 개월 있으면 똑같지. 마음이야 마음.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상하면 영혼 몸을 볼 때 영혼 몸 말고 영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좀 이렇게 어려운 좀 내용인데 내 마음이 상하면 몸이 망가져요. 영이 무너지면 혼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져요. 우리 지금 말씀 읽기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말씀 읽어요? 환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경 읽죠. 거의 다 대부분. 영이 무너진 거예요. 실은.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져요. 혼이 무너지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이미 영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면 환경이 무너집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몸이 무너지고 가정으로 볼 때 환경이 무너져요. 1번이 돈이에요. 돈. 돈을 다 흩어버려요. 돈 흩고 자녀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생기고 사람이 내 머리를 밟죠. 이게 다 환경이 무너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진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한대? 쉽고 가벼운 짐만 지우게 한대요.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 우리 말씀 이렇게 하면 짐 지는 단계 나오죠? 이때 이거 하셔야 돼. 내가 짐을 많이 줬어. 주님께 넘기셔야 돼. 내가 그 짐 못 풉니다. 짐 지고 푸는 건 생각으로 안 돼요. 짐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님이 짐을 지워. 그런데 짐을 푸는 건 내가 하셔야 돼. 내가 짐을 많이 졌는데 주님이 너 짐 많이 졌구나 풀어주지 않아요. 내가 푸셔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 아무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갖고 가는 거야. 우리는 쉽고 가볍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 편안하게 돼요. 잠언 3장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해서 어렵지 말씀대로 하면 쉽습니다. 공식 몇 개 적용해서 딱 풀면 답이 나오는데 그 공식이 아니고 다른 공식 아무리 돼도 답 안 나와요. 복잡하기만 하지. 주님이 알려준 공식대로 가면 쉬워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이 덜으시고 쉽고 가볍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나는 내 의로움으로 나의 노력과 수고로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소금이 되어야 돼. 애쓰다가 안 돼요. 애쓰다가 버림받아요. 애쓰다가 밟힙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주위에 장로 권사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잘된 사람들 주위에 많아요? 안 된 사람들 훨씬 많아요. 자기 의로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성도가 됐는데 성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쉽고 가벼운 짐만 갖고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수도원 갈 필요 있어요? 기도원에서 살 필요 있어요?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짠맛을 낼 수 있어요?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짠맛을 받아들여서 그 짠맛을 내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안에 스스로 생명력이 없고 우리 안에 스스로의 짠맛이 없어요. 우리 날마다 타락했는데, 날마다 죄 짓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우리 마음에 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양심 역사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있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의 법으로 사로잡힌대. 사로잡다는 얘기가 포로로 이렇게 생포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래, 포로. 우리잖아,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죄 절대 못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표현이 가시를 찔른다는 단어거든요. 날마다 가시방석 같은 데 앉아있는 거야. 찔르는 거야. 너무 괴롭다는 거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도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야.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죄 짓고 있는 거야. 그 성도는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못 이겨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나는 짠맛을 낼 수 없는데 주님이 짠맛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이 생명의 소금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준 그 짠맛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내 의로움으로 내가 짠맛을 못 내요. 그렇게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준 거예요. 예수가 들어올 때 생명력이 있잖아.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애쓰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주님이 주신 짠맛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주님이 짠맛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살아나요. 점점 내 맛이 짠 성분이 더 이렇게 강해지니까. 짠맛이나 생명은 우리 성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어가 성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짠맛을 줘서 우리가 짠맛을 내고 소금이 되는 것처럼, 내가 변화받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냐?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비교하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은 기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아져요? 문제 해결은 되지. 성품이 세지지. 새벽 기도 많이 하니까 성품이 온유해졌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도 다르고 아무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짠맛이 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게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짠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게 낫고 성경 보는데 눈으로 보기보다는
소리내어 읽는 게 100% 좋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찬양 들으면 은혜가 되죠. 찬양 듣는 거 듣고 내가 해보는 거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아. 찬양 소리를 안 내요. 성경 앱이나 이런 거 듣죠? 소리 못 냅니다. 해보세요. 전부 문자 수없이 받죠. 앱으로 틀으면 안 됩니까? 들어도 되죠, 앱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지. 우리가 들을 수는 있는데 내가 시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 예수의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 들어와야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변하냐? 성경 읽혀놓으면 변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성경 읽으면 내가 변해요. 다른 건 아무리 수행, 고행, 도를 닦아도 안 됩니다. 행위로는 안 돼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새 영, 새 마음, 새 신 들어오면 내 마음이 갈아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변화받으면 행함이 나와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예수님으로 소금이 되고 짠맛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말씀했던 내용인데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내가 소금이 되려고 본문 말씀처럼 표면으로 해석해서 내가 인생을 무겁게 고행하며 살 수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느냐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사느냐 그 차이예요. 스스로 노력하면 소금이 되려고 애만 쓰다가 소금도 안 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소금이 되면 쉽고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요. 소금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도 소금 되려고 애썼거든요. 화평케 하려고 애썼거든요. 근데 성질이 오늘 그런다고 화평케 돼야 안 되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심령이 온유한 자가 안 돼. 근데 그 해석도 달라요. 심령이 온유하고 뭐 이게 다 우리는 성품으로 보는데 성품 변해요? 웬만하면 성품 안 변해요. 그 성격 그대로 써요, 주님이. 대부분의 경우. 급하고 욱하다. 그럼 그런 성격 쓰는 거예요. 차분하고 뭐 온유하다. 그럼 그렇게 쓰는 거지. 꼭 성격 바꿔서 할 필요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잖아. 베드로 주님이 얘기하면 손 먼저 들어 쳐요. 그리고 딴소리 하고. 베드로는 뭐 2등 하는 게 싫거든. 급해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형도 구분하잖아요. 사도 바울 형, 디모데 형. 사도 바울은 180도 바뀌는 사람이고 디모데는 천천히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은 성품 그대로 써요. 성품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또 애써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짠 소금 되게 만들어 주셔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어차피 예수 믿다 죽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 나가실래요? 우린 이미 이 길로 들어섰잖아요. 또 성경 읽기 했다. 그럼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요. 예수 믿는데 대충 믿지 마시고 대충 믿든 적당히 믿든 빡세게 믿든 믿다가 죽어요. 우리는.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살아요. 앞으로 끼켜야 20, 30년인데 제대로 믿고 사시라고요. 예수를 정확히 믿으면 주님이 짠 소금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결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짠 소금이 될 수 있나?
기도할 때 무엇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바뀌셔야 됩니다. 저 금요 차례 때 기도 완전히 다르게 하잖아요. 기도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건 무당이에요. 무당.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딴 데 가서 해도 돼. 절에 가서 해도 다 그거 다 합니다. 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강화도 전능사 갔더니 그 기도 쫙 그 제목이 적혀 있어요. 요건 뭐 5만 원짜리, 요건 1만 원짜리. 돈 받고 해 그거. 물어보니까 1만 원인가 2만 원짜리는 뭐 일주일인가 해주고 저 비싼 거 한 달 해주고 그런데. 근데 다 제가 봤어. 무슨 기도를 적었나. 다 소원 성취, 장수, 무병, 돈 벌고 사먹고 싶고 그런 것만 돼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없어. 그 무당하고 점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 그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딴 데 가서 사셔도 돼. 우리 기도는 생명의 소금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나 대신 버림받고 짓밟힌 거, 그 예수 고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무당이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기도가 안 된다. 그럼 2개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2번째, 내가 죄인입니다. 그 기도만 하셔도 반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 쫙 얘기하면 뿌듯하잖아요. 그거 됐어요? 그거 됐는데, 아니, 되면 믿음이 좋아졌어요? 다음에 그 문제 또 터져요. 뿌리가 안 변했기 때문에, 영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또 터져요. 그럼 기도는 또 가서 울고짖고 금식하고 또 일주일 한 달 있다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짠맛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 살리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세요. 예수를 정확히 잡으면 예수 주변에 있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대로 다 얻어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돈이 많거든. 얼굴이 잘생겼어. 부잣집 아들이야. 그래서 결혼할 거예요? 그 남자가 알아요. 이 여자가 나 돈 줘. 돈 때문에 따라오는 거 안다니까. 난 저 사람이 그냥 좋아.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 좋아하면 예수님 모르겠어요, 우리? 저놈이 내가 돈 주니까 나 좋아한다고 모르겠어요, 알지? 예수를 잡으셔야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우지 않아요. 다 내려놓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무엇을 맡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도록 돼 있어.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살면서 무엇을 맡겨야 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맡기라. 잠언 16장 3절 행사를 맡기고 시편 37편 5절 너희 길을 맡기라. 다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짠맛 주셔서 변화받게 했는데 계속 우리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몇 주인가 전에 그 교회 월세 얘기했죠? 제가 그 기도하고 나서 아니 내가 목사 된 게 월세 달라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목사 됐나?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고 안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달라고 예수 믿어요? 아니 예수 믿고 기껏 주님께 한다는 기도가 돈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비참하지 않아요? 평생 그분은 돈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기도해도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주님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건 고수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건 하수예요. 주님은 예수 만나면 모든 걸 다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다 얻는데 예수 빼고 다른 걸 기도하면 주님이 처음엔 줘. 나중에 다 흩어버려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버림받아요. 기도의 고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는 자가 고수예요. 제가 주님을 모릅니다.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죄인이에요.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없네요. 더 주를 알기 원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지금 적당한 때가 되면 우리한테 뭐 드려라 그렇게 해요. 우리 다 달라고만 하잖아. 적당한 때가 되면 주님 한번 드려라 그래요. 또 우린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 그런 응답은 들리지도 않고. 기도의 고수는요, 제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요? 또 주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수는 주세요, 주세요. 문제 해결. 뭐 힘들어요, 뭐 아파요. 주님 아프게 했는데 주님 돈 다 걷어갔는데 그거 아무리 기도하면 주님 주겠어요? 안 주지. 그렇게 20년 30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았다고, 새벽 제단 쌓는다고 주님이 안 들어줍니다. 그게 행위로 하는 거거든. 주님 우리 제단 쌓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믿음을 봐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는 관계적 기도가 고수고요. 사역적 기도, 문제 해결과 내가 뭘 못했네요, 뭐 잘못했네요, 뭘 안 했네요, 그게 사역적 기도예요. 그건 하수예요. 주님은 세리와 창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죄를 따지면 세리와 창기는요 엄청 나쁜 놈이에요. 천국 가면 안 돼. 죄가 워낙 많아서. 바리새인은 죄 별로 안 졌어. 근데 예수가 필요 없거든. 그게 지옥 가는 거고요. 죄 많이 져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내가 뭘 하라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습니다. 다 주님 알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또 그것도 그런 죄 지란 얘기 아니고 그런 죄 저도 예수만 정확히 만나면 주님이 다 구원해 주셔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의 고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내가 스스로 소금이 되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노력했어요. 99%가. 거의 100%가. 그런데 예수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짠맛을 주셔서 내가 짠맛을 회복하고 나에게 생명이 생겼구나. 그렇게 변화받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절대 소금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가 이면입니다. 표면에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님을 모르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소금이 되고자 애쓰고, 우리 했던 것처럼 힘쓰다가 낭패를 당하지만 결국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주시는 짠맛으로 소금이 되어서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믿음의 패턴이에요. 기존에 해석한 것과 다릅니다. 기존의 해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이런 패턴으로 보세요. 이게 예수 관점 설교예요.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 안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 알려주셨어. 너희가 스스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소금이 된다. 알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소금 되은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전가해 주는 짠맛으로 소금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율법 완성으로 제가 말씀을 봤는데,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 버려지고 밟혀지지 않으려고 무단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고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산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전가해 주시는 짠맛으로 소금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 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더 그 주를 알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